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TCK 우리 렘넌트 전도학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이루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미국에서 이제 하루 지나서 이 핵심 메시지하고 산업선거 메시지를 다 이제 영상으로 제가 방에서 듣는 중에 이 TCK 메시지를 하시는데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절대망대를 세우라. 늘 듣던 메시지인데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는데 내 안에 절대망대를 세우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이 부분을 제가 좀 묵상하다가 하나님 중요한 메시지를 좀 정리하게 하셔서 이 금토일 시대를 놓고 우리 목사님 뭐 메시지 다 준비하셨겠는데 제가 좀 아침에 급하게 전화를 해서 오늘은 편히 쉬고 내가 좀 메시지를 이 부분을 좀 전달하겠다 해서 오늘 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내 안에 절대망대를 세우라. 자, 절대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절대입니다. 사람한테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절대라는 단어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뭐 절대로 한다, 절대로 안 한다,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소리요. 그건 하나님께 도전하는 얘기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절대 망대를 내 안에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망대로 선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망대는 이제 성에 보면은 크게 이렇게 사람들이 쉬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보초도 쓰고 뭐 활동도 하는 이제 큰 어떤 공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완전히 이제 지킬 수 있는 내 안에 어떤 망대가 구축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절대 망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완전히 집을 짓고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구나. 그게 바로 치유구나. 우리는 치유하면은 치료를 많이 생각해요. 치료는 뭐죠? 병원 가서 치료하는 거. 자, 교회 와서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치료하는 데가 아닙니다. 치유하는 데요. 치유는 뭐예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바꿔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치료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치료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건 밖이 더 잘하고 다른 종교가 더 잘해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뭐예요? 치유. 그럼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망대로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것이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치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뭘까요? 저는 그게 두 가지로 보이더라고요. 요셉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는요, 많이 있겠지만 성경에 두 가지로 전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생명이죠. 창세기 1장 27절이요. 자,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라. 이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살려라.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세계복음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8절.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복음을 주셨죠. 자,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려라. 누구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주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로 모든 민족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는 두 가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세계복음화. 이것이 내 안에 실제로 망대로 서야 돼요. 자, 그게 누구요? 그게 오늘 이 사람입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자, 이 요셉이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은요, 이 요셉 안에 복음의 절대망대가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조상 때부터 들었던 이 복음이요, 절대망대로 딱 자리 잡았다니까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요셉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합니다. 죽기 직전에 유언하는 게 뭐예요? 반드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갈 것이다. 지금 애굽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으로 다시 하나님이 올라가게 할 것이다. 그때에 25절에 나의 뭘 가지고 와라? 해골을 가지고 와라. 뭘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오신다라는 이 복음을요, 요셉은요 확실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던 거예요. 야곱이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는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아버지가 복음 전하는 것은 제사장, 왕권, 선지자권 모든 게 다 있는 시대예요. 그럼 이 야곱을 통해서 분명히 이 복음이 전달됐겠죠. 그때에 그 복음을 받는 자녀들의 모습을 봤겠죠. 분명히 봤어요. 근데 요셉은 다른 거예요. 요셉은 진짜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할 수가. 그 증거, 요셉이요, 해골을 가지고 올라와라. 자, 이 말씀이 성취됐죠. 출애굽기 13장 19절.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뭘 가져와요?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가죠.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그럼 요 창세기 50장하고 출애굽기 13장하고 연도가 몇 년이요? 약 400년. 430년. 400년 이렇게 얘기하죠. 400년 후에 모세가 그 언약
이 요셉의 유언이요 그대로 전달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요 그 요셉의 해골을요 거기에 장사 지내고 묻고 거기에 이제 요셉 지파에게 이제 땅을 나누는 거예요.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 복음이요 자기 안에 완전히 망대로요 완전히 답으로요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에 총리로서 죽을 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필요 없는 말이요 딱 하나다.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우리말로 뭐예요? 뼛속 사무친 게 뭐예요? 복음이요. 요셉의 뼛속까지 들어와 있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이 오늘 꾼 꿈을 얘기하죠. 두 가지입니다. 볕단들이 절하는 거예요. 볕다는 말은 뭐예요? 가문보무. 해, 달, 별들이 절하죠. 이건 바로 뭐예요? 세계복음화. 요셉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분명히 서 있었어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생명 얻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뭐 하는 거야? 함께하는 축복.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데 왜 요셉과 함께 하십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축복이요 요셉에게 늘 있었던 거예요.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전달하는 거다. 세계복음화. 이게 요셉 안에요. 망대로 딱 있었다니까요. 결국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정리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가 뭐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복음. 그 복음으로 결론 내게 제자들을 3년 훈련시키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이 뭐예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해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걸 합치면 뭐예요? 복음과 세계복음화. 이걸 붙잡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완전히 세워져야 된다. 자, 오늘 좀 메시지는 여러분이 좀 편안하게 듣되 약간 부담을 느끼셔야 돼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썼어요. 진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제가 뭘 얘기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 나를 향한 시간표가 뭔가를 여러분이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돼요. 조인주 장로 메시지를 제가 공항에서 다시 듣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저주인 줄 아냐? 뭐 다 평탄해요. 큰 문제 없어요. 건강도 괜찮아요. 부부 사이도 좋아요. 부모 자식도 좋아요. 뭐 다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딱 나에게 복음과 이 구원과 성경적 전도운동이 전혀 안 일어나고 있다. 그게 저주받은 인생이다. 맞죠? 저는 그게 가슴에 오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과 이 구원과 세계 살리는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내게 계속 안 일어나고 직간접적으로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산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거기에 내가 계속 연관돼서 내 삶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거와 전혀 상관없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주요. 그 저주 속에 있는데도 먹고 살만해. 그 저주 속에 있는데도 부부 사이가 좋아. 그 저주 속에 있는데도 부모 자식 사이가 좋아. 그 저주 속에 있는데도 교회는 평안하고 부흥되고 괜찮아.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딱 거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요.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렇구나. 진짜 저주가 뭘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과 이 세계복음화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를 움직이고 내 하루를 돌리고 계신데 나는 하루 종일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무감각하게 사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매일 미친 듯이 복음 전하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계획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움직여 나가고 점진적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뤄가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신 응답이 뭐고 오늘 만남을 통해서 오늘 현장에서 주신 복음과 전도의 응답이 이게 내게 없다. 그러면 이거는요 완전히 지금 내 인생이요 뭔가가 지금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이게 지금 점검이 안 되고 있어요. 다락방과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제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안주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요. 나는 큰 문제 없어요. 병 걸려도 수술하면 되고, 요즘에 다 이식하면 되고, 다 되잖아요. AI 시대고 다 되고, 인공지능 시대 다 되고, 암도 다 치유되고, 표적하망하고 요즘 다 나오잖아요. 이제 얼마든지 다 될 수 있는 시대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요, 여기에 대해서 완전 무감각해져요. 이게 보통 저주가 아니구나.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미 갔고, 근데 다락방마다도 지금 이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요, 창조주요, 그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요,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요, 그분만이 절대자요, 그분이 모든 생사의 화복의 주관자가 되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지금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60억의 생명을 움직이고 계신 걸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뭘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그 시간표에서 내게 주신 응답은 뭡니까? 그게 사모누리잖아요.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없는데도 괜찮게 사는 거예요. 없는데도 밥 먹고 살만한 거예요. 없는데도 행복한 거예요. 없는데도 생활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저주다. 지금 다락방이 이 저주 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PD수첩을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가지 말고 다시 생명운동 속으로 전도운동 속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건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더 건드립니다. 자, 이거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요. 간단하게 제가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진다. 자, 첫 번째. 제일 먼저요. 5가지 절대 중에서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이 뭐예요? 절대 불가능은요. 하나입니다. 유일한 문제. 자, 유일한 문제가 잠깐만요. 유일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장 10. 인간을 유일한 존재로만. 그 인간에게 절대 불가능한 유일한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내용 아니까 다 안 쓸게요. 이게 절대 불가능, 원죄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절대 불가능은 하나입니다. 원죄, 하나님 떠난 거. 여러분에게 있는 절대 불가능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떠난 거. 원죄.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이 없어요. 이 유일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상태 속에 빠졌어요?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유일한 상태 속. 완전히 운명 속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말했더니요, 이거잖아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이게 절대 불가능해요. 이 속에 지금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나온 뭐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우리 초창기 메시지라고 할 때 합숙 가서 제일 첫 번째. 이 메시지가요, 내 속에 실제로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건 강단 때 주셨잖아요. 미국에서 다 들었어요, 목사님. 생방송으로 메시지요. 정리가 뭐예요?
종이다 정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안에 각인되는 그 시간.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뭐가 보여요? 이게 보입니다. 절대 가능. 절대 가능?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요 이 유일한 답이요. 유일한 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서 모든 이 죄를 해결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사야 7장 14절. 가장 키되는 단어가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절대 가능 유일한 답.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 하나에 모든 게 끝나버린 거야. 17절부터 19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라. 베드로가 이후에 완전히 무너지고 쓰러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은혜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 고백은요, 비록 베드로가 근본적인 것들이 못 깨달아지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고백한 베드로의 인생을요, 완전히 축복하셨어요. 물론 베드로가 나중에 결국은 또 이 복음운동을 가로막는 그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그런 안타까운 일을 했죠. 그래도 우리 인생이 베드로의 반만큼만 쓰임받아도요. 안 그래요? 베드로의 10분의 1만 쓰임받아도 어딥니까?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고백한 거예요. 그 제가 이 답을 얻었어요. 걱정이 많아요, 저보고. 다시 조증 왔다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요. 다시 조증 왔다고. 간단하게 답을 얻었어요. 내가 조증일 때, 제가 조증 왔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했습니까? 그때에 제가 하나님 없다고 했습니까? 천국 지역 없다고 했습니까? 그때에 제가 하나님 없고 뭐 이런 거 영적인 거 없어. 다 거짓말이야. 죽으면 끝이야. 그랬습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제 수준에서 깨달았다 할지라도 조증에서 깨달았다 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다 들었죠? 다 증인 아닙니까? 녹음해놓은 거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한 거 증거 돼요? 없잖아요. 유튜브 다 찾아보세요. 그때 조증일 때.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건 누가 한 거냐? 네가 한 거냐? 사단이 한 거냐? 하나님이 한 거냐? 상관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 말을 한 거는 아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내 상태가 문제지. 맞습니까? 그럼 지금 조증인 제가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무너지면요 또 일어나면 돼요. 안 일어나면요 죽어버리면 돼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데요. 저는 천국 간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이번에 답 얻었어요. 생명책에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겁날 게 없어요. 오늘 죽어도 저는 천국이요. 아멘입니까? 인생에 여한이 없는 사람이요, 저는요. 뭐가 두려워요? 조증이면 어떻고 우울증이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고백한 자를요, 끝까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가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에 갖다 놔도 하나님은 거기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일으킬 거예요. 이 목사님 이번에 중요한 메시지 했죠. 사단을 속여라.
사단이 속을 수밖에 없는 메시지를 붙잡으러. 사단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사단은요, 구원받은 자를 건드리고 죽여버리면 끝나는 중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를요,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리스도로 예정한 자는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그 육체는 사단에게 내줘서 완전히 멸망받은 것 같아서 사단은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비참하게 막 중독에 뭐에 암 걸려서 막 시달리다가 죽게 했어요. 사단은 승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 영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 가요. 아멘입니까? 사단이 미치겠는 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제가 그 축복 붙잡고 지금 가는 겁니다. 별소리가 저한테 다 들려요. 별 걱정이 저한테 다 와요. 상관없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하나님이 고백하게 했고 하나님이 깨닫게 했고 앞으로도 이 그리스도를 말할 것이고 말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조증 상태로 가든 우울증 상태로 가든 어떠든 죽든 상관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답을 해요. 절대 가능. 유일한 답. 이때에 우리에게 뭐가 보여요? 이때에 이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뇨 절대 축복이 보여요. 그 절대 축복이 뭡니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 아닙니까? 내일 모레 주일 그 다음 주일에 조금 이 부분을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구원받은 자에게 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 그 신분에 따른 뭐예요? 권세.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우리가 얘기했던 7가지 축복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다 주신 메시지요. 절대 축복. 구원받은 자에게 아무도 빼앗갈 수 없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신분, 권세. 자, 그러면은 네 번째. 자, 이 축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이게 진짜 응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절대 응답. 사람으로 상대적으로 받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요. 성경적 전도. 성경적 전도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성경적 전도는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정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이 영생 주식으로 작정자가 있어요. 이 작정된 자를 누구에게 붙이냐는 거예요. 이 작정된 자가 구원받는 시간표가 있는데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누구에게 이걸 붙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전혀 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나에게 전혀 안 붙는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관심하고 상관이 없어요. 생명과 복음과 세계복음화와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로 있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 속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고 하지 않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 안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를 우리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자를 내게 안 붙여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지금 응답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유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이거만이 진짜 응답이다. 나머지는 응답 아니다.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엄청나게 건강을 했다? 건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엄청나게 공부를 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응답 아닙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깊이 우리가 묵상되어지고 다시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그 시작이 어디였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요. 자, 우리 개인이 이 답을 딱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을 얻은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만남을 통해서요, 이 축복이요, 당연히 전달되게 돼 있죠. 자, 이 개인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현장을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있는 현장에서 이 다락방의 응답을 받으니까 당연히 만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고 하나님은 만남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말 이 사람의 이 삶을 도와줘야겠죠. 이 사람의 삶을 도와주는 가정, 미션홈의 응답이 오겠죠. 자,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 업을 통해서 이 생명운동이 또 일어나고 내 업의 경제를 통해서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겠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전문사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내게 있는 지역에서 이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이게 5가지 기초입니다. 자, 이걸 뭐 억지로 뭐 단계적으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진짜 이 시간표 속에서 이 절대 불가능이 뭔지 알고 절대 가능이 뭔지 알고 절대 축복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절대 응답을 놓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을 주십니다.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주 합숙 미국 사역을 통해서 현장 가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 주셨어요. 제주도 갈 때 이미 저는 좀 미안한 표현인데 조장로님한테는 이미 메시지와 모든 건 다 정리를 하나님 딱 주셨어요. 저는 메시지 들으러 간 게 아닙니다. 앞으로 미래를 놓고 어떻게 이 합숙훈련과 내가 받을 응답이 뭘까를 준비하고 간 거예요. 그러면 합숙 안 받냐? 앞으로 저는 1년에 2-3번씩 정기적으로 제주 합숙 들어갈 거예요. 하반기 또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어요. 목사들 없을 때 나 혼자 조용히 들어가겠다고. 그 조장로님이 그러면은 좀 이렇게 그때 필요한 때 부르겠다고 했어요. 계속 갈 겁니다. 근데 가서 뭘 은혜 받고 뭐 깨달았다 뭐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걸 때문에 제주 합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는요, 이 응답이 내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돌아오면 내 현장에서 이 응답의 역사가 시작돼야 돼요. 미국에서 메시지 들으면서요, 마지막 딱 정리된 거. 이번 화요 집회 메시지를 미국에서 계속 주셨잖아요. 주일 2부 때 오늘 메시지를 할 겁니다. 내일 모레. 뭐죠? 금토일에 기준이라겠죠. 복음하는 자, 기도하는 자, 전도하는 자. 저는 복음 기도보다 전도하는 자. 전도가 뭐냐? 성경적 전도. 이게 알지만 제게 말씀으로 오더라고요. 이미와 아직. 말씀으로 하나님 제게 응답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이미 주셨죠? 이제 아직 시간표 따라서 우리 교회와 제 삶에서 이 응답이 오겠다라는 확신이 딱 오더라고요. 이제는 성경적인 응답과 전도운동 속으로 나와 우리 교회가 들어갈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는구나. 오늘 하루 종일이요, 몇 건의 그 응답이 있어요. 지금 다 얘기하면 시간 가요. 아침부터 제가 뭐 경찰서 어디서 뭐 저거 뭐 운전면허 갱신해야 돼서 가고 하는데요. 하나님 계속 만남을, 저는 요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전도 안 합니다. 전에처럼 들쑤시는 전도 절대 안 합니다. 전에처럼 조증 걸려서 아무 데나 전화하고 막 아무 사람 만나가지고 그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딱 예비해서 만나는 전도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는 거 있죠. 완전히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한 예를 들게요. 경찰서에서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갔어요. 갔더니 이래 갱신해야 된대요. 알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해야 되냐.
여권 사진을 찍어 오래요. 여기서 찍어주는 거 없냐? 안 된대요. 사진관을 가서 서산경찰서 위에 세종병원 있는데 하나 있고, 의원인데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 호수공원 스타벅스 옆에 또 하나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를 가래요. 어디 갈까 했더니 세종의원 거기가 문 열었으니까 걸로 먼저 갔다가 보건소 가래요. 알겠습니다 했더니 바로 이 사람들이 전화를 해보더니 거기 사진관 문 닫았대요. 그럼 어떡할까요 했더니 스타벅스 옆으로 거기로 가래요. 거기 그럼 전화를 해보면 바로 나온대요 했더니 바로 전화번호를 줘서 전화했더니 지금 여자 사장이 나와 있어고 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 가지고 이제 사진 찍으러 갔어요. 사진 찍은 이제 여권 사진 이거 찍어서 이게 운전면허 갱신을 했더니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앉아서 찍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전에 제가 여기서 찍을 때 남자 사장님이었는데 했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 동생입니다. 누나요. 누나가 이제 지금 사장이에요. 누나가 하다가 남동생한테 물려줬다가 다시 누나가 한대요. 원 사정이 있다는 얘기죠. 사진 딱 찍고 저보고 기다리래요. 이제 뽀샵 처리 안 해도 잘생겼는데 처리하려고 이제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천안시짜리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서 뭐를 처리해야 될 게 있었어요. 다음 주 노예 모이는데 제가 일본 가니까 그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 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본 가니까 네가 알아서 사인하고 동의서 보낼 테니까 해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끊었는데 이 여자 사장이 하다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사장님 일본을 왜 가세요? 그래. 내가 일본을 가든 말든 당신이 이 사람이 그때 질문할 때 뭐가 있다라는 거야. 아, 제가 중독 문제에서 헤매다가 빠져나와서 일본의 중독 사역 때문에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빠져나오셨는데요? 어떤 중독에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여사장이. 제가 다 얘기할까요? 했더니 다 얘기해달래. 짧은 기간에 제가 이래래 시달리고 막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딱 3주 전에 빠져나왔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빠져나왔냐요? 궁금하대요. 얘기해 줄까요? 했더니 얘기해 달래요.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하나 있다. 인간은 영혼이 있다. 나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다. 목사라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실제 몰랐다. 근데 내가 영적인 문제를 알았다. 귀신이란 존재에게 내 영이 잡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래 중독되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일시에 무너지고 해방돼서 지금 3주 만에 내가 회복돼서 미국 갔다 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자기는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관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요. 자기 지금 원래 이거 했던 남동생이 알코올 중독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거 못하고 있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해라. 같은 70 몇 년생이더라고요. 오늘 손님을 만났는데 누나가 이렇게 해서 치유된 분을 너랑 비슷하더라. 한번 만나보고 싶냐? 그럼 내가 만나주겠다. 근데 종교 얘기하면 싫어한대요. 상관없다. 기독교라고 얘기해라. 그래서도 만나기 싶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근데 지금 알고 있어라. 동생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냐? 빠져나오고 싶은데 안 되지 않냐? 맞대요. 알코올에서 빠져나오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되니까 막 병원에 넣자고 하고 지금 집이 난리래요. 그러겠죠. 내가 그랬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었겠냐? 멀쩡한 내가 3년을 방에 누워 있었다. 그러고 살고 싶겠냐? 내 인생이. 나도 모르게 뭔가가 나를 끌려갔다. 당신 동생을 뭔가가 끌고 가는 거다. 맞다라는 거야. 동생이 술 안 먹겠다고 엄청 노력하는데 3, 4일 지나면 또 빠지고 또 무너진대요. 그게 뭔가가 동생이 끌려다니는 거다. 인정이 된대요. 얼마든지 연락해줘라. 24시 기다리겠다. 내 이름 다 아니까 전화번호 다 적더라고요. 나는 상담료 이런 거 안 받는다. 24시 기다리고 24시 나는 이제 이 일만 하겠다고 결단 내린 사람이다.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그랬더니 자기 이름하고 다 적어주더라고요. 호수공원에 있는 아뜰리에 사장. 아는 사람 다 알 거예요. 아, 이렇게 갈급하구나, 현장이. 그러다가 어쩌다 내가 뭐 안경 뭐 하려고 저기 다비치 갔어요. 오해 갔더니 누가 막 아는 척을 해. 집사람을 사모님하고 했더니 소련이가 뭐다 해서 서산에 돌아왔어요. 소련이 누군지 알죠? 미국 말고 소련. 그 이제 제가 다음 주 일본 갔다 만나기로 했어요. 갈급한 상황이죠, 이제. 그래서 집사람 이제 양육 준비하라고. 저는 이번에 완전 말씀으로 다 받았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 응답이 올 겁니다. 앞으로. 저는 이거를 말씀으로 이번에 받았어요. 앞으로 차근차근 응답 올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자, 이때에 우리가 이제 이 축복을 가지고 실제 누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절대 누림.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정시기도, 무시기도 뭐 이런 얘기 했죠. 지금은 바로 뭐예요? 우리 지금 나온 거요. 3집중. 자, 아침에는요, 여러분요, 우주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아침에는요, 모든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요, 나를 살리는 시간이다. 낮은 뭐요? 모든 만남과 일, 사건을 통해서요, 전 세계 살릴 축복을 누리는 거다. 세계 정복. 밤은 뭡니까? 우리의 미래를 놓고요, 하나님 앞에 답을 얻고요, 정말 힘을 얻고요, 또 앞으로 내일과 현장을 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런 응답들이에요. 3집중. 자, 여기서 제일 저는 중요한 키가 있다. 그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몇 절이죠? 18절. 그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같은 말이요. 키는 뭐예요? 24. 24의 키는 뭐예요? 24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모든 일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이게 키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요, 아침에, 낮에, 밤에, 일, 사건, 모든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키는 바로 뭐예요? 24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24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24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24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나와 함께한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적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24 기도할 수 있죠. 결론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불신자 상태,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의 축복, 뭐죠? 성경적 전도, 기도. 이게 우리가 지금 합숙에서 나오는, 우리 말하면 초창기 메시지 5가지 기초 메시지인데, 이게 기초 메시지입니까? 이게 기초입니까? 다지. 모든 것이지. 아멘입니까? 이게 초창기 메시지입니까? 지금 계속되고 있는 메시지죠. 망대 여정 이정표. 같은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라.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미국에서 전부 정리를 시키더라고요. 아, 우리 성도들 안에, 내 안에 이 절대망대를 세워야겠다.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절대 축복, 절대 응답과 방향, 절대 누림. 이게 완전히 망대가 되도록 도와줘야겠다. 심부름해야겠다. 그러면은 뭐가 돼요? 이게 나와요. 절대가치. 자,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절대가치가 발견됐습니까? 진짜 제가 할 말 많거든요. 3년 동안 벙어리 들리고 이번 주에 나와요. 마태복음 12장에 22절에 예수님이 귀신 들려 기먹고 벙어리 된다는, 그게 딱 제 얘기요. 제가 귀신 들리니까요, 3년 동안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아무 말 하고 그냥 앉아있고 3년 동안 메시지 하나도 안 들렸어요. 진짜요. 뭐 여기 예배, 뭐 군이 화요 집회 하나도 안 들렸어요. 아, 귀신 들리니까 아무 얘기도 안 들리더라고요. 귀신 들리니까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제가 스타렉스 운전하면 제 차를 타요. 좋다고. 왜 타는지 아세요? 아무 말 안 하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포럼도 안 나오고 뭐 아무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지요. 아무 말 안 하니까 내가. 그게 좋은 겁니까? 귀신 들린 거지. 귀신 들려서 기먹고 벙어리 됐잖아요. 그러다가 3년 만에 이제 해방되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절대같이. 진짜 이 사람이 절대가치가 바뀌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두 가지 보면 압니다. 뭐죠?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 별소리 다 해도 내가 뭐 하나님 위해서 뭐 세계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시간은요 전부 자기 시간 위주요. 예배, 훈련 뭐 그 1순위 아니요. 교회 1순위 아니요. 그 2순위, 3순위요. 전부 내 일, 내 사업, 내 자식, 내 자녀, 내 교회, 뭐 내 거 목사들은 전부 그게 1순위요. 안 바뀐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도 속고 있는 겁니다. 내 영적 상태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은 좋은 중심이요. 막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을 하겠지만 내 상태는 실제 결정하는 데는 내 영적 상태로 결정하는 거예요. 실제 결정할 때는요. 절대 이거 안 합니다.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내 시간에. 제가 오늘 좀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요일은 편안하게 치유니까. 치유하려면 좀 수술해야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멀쩡하던 아들이 저러다가 쓰러져가지고 메시지 하니까 미치겠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3주 전부터 회복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딱 좋은 이유가 하나라, 육신이라. 왜냐? 아들이 강단에 서니까 좋은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 다 뭔 얘기든 강단에 하라고 저한테 했어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었어요. 어머니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냐? 내가 외과 의사였다. 아들이 훌륭한 서전 외과 의사였다. 근데 수술 잘하다가 어느 날 쓰러져서 수술 못하고 몇 년을 누워 있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제 의사 일을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 치유할 줄 알았더니 그 칼 들고 어머니 수술한다고 덤벼들. 지금 어머니 미치겠는 거예요. 아들이 강단에 다시 선 거는 좋은데 저걸 본격적으로 어머니가 귀신 들렸고 아버지가 들렸고 우리 가정 에브리바디 다 귀신 들렸고 지금 이런 상태라고 막 들이오니까 지금 어머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회복 안 됐을 때가 낫나 이거. 지금 미치겠는 거라.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다시 강단에 서니까 뭐 좋다 안 좋다 얘기가 있겠죠. 목사님 서니까 좋다. 이제 이것도 얼마 안 지남았으면 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칼을 여러분께 들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수술하려고. 이게 아이고 전에 안 섰는 게 나은데 아무 말 안 하고. 절대 안 바꿉니다. 내 시간. 안 바뀐 겁니다. 내가 안 바뀌었다는 걸 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뀐 것처럼.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뭐 그냥 까놓고 얘기합시다. 돈. 경제. 할 말 많죠? 어디다 돈 씁니까? 어디다 시간 씁니까? 예? 바뀌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교회 건축원금 하려고 주식 투자 해봤어요? 교회 지금 빚이 얼마 있는데 이거 내가 반드시 내가 몇 년 안에 해결해야겠다고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요즘 많이 올라가니까 해봤어요? 아무도 없죠? 안 되죠. 가치가 안 바뀌었는데. 집사람한테 좀 힘들지? 내가 계속 막 긁고 다니니까 막 사주고 막 쓰니까 앞으로 계속 이제 이번 달 일본, 다음 달 또 일본, 9월 필리핀, 10월 또 미국 계속 갈 건데 뭐 힘들겠지. 3년 누워 있었는데 계속 누워 있을까? 그랬더니 아니래, 안 누워 있는 게 그래도 가래. 한 3년 누워 계실래요?
욕창 걸리고 저처럼 살아있는데 욕창 한번 걸리고 싶고, 그러면 여러분 좀 바꿀까요? 그래도 안 바뀌어요. 그래도 안 바뀌는 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라고 더는 안 하는 겁니다. 그 이상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런다고 바뀔 것 같으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도 안 바뀝니다. 별 일이 내 집안에 일어나도요, 안 바뀝니다. 영적인 건 안 바뀝니다. 이 절대적인 영적인 걸 보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바뀝니다. 제가 이제 현장을 다녀야 되니까, 이제 저 차 가지고는, 더 에쿠스 가지고는 이제는 못 타요. 더는 30만 타서 저거 이제 무조건 고장 나면 몇 백씩 나와야 돼요. 그 이제 뭐 교회 뭐 지금 사정 뭐 뻔히 알고 이 차를 바꿔야겠다 일단. 이제 제가 해가지고 이제 그럼 최대한 장기 리스로 하자. 집사람하고 얘기해서 뭐 교회나 이런 거 신경 안 쓰도록 우리 수준에서 최대한 리스로 하자.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국내에서는 전도학교, 그 다음에 조원수 목사님 메시지 할 때 다 다녀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저 차는 가지고 못 간다. 그래서 그럼 최대한 우리가 리스로 하자 해서 어제 올라가서 이제 차를 보고 이제 제가 막바로 차가 하나 있어서 계약을 해버렸어요. 한 달에 이제 한 80만 원씩 들어가야 돼요. 이 집사람이 이제 멘붕이 온 거예요. 네, 속으로 그게 멘붕 올 일일까? 뭐 4천 얼마짜리 차? 그게 무슨,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 돈이 뭐 내가 그거 없다고 굶어요? 그거 있다고 내가 좋아요? 천천만만해 말씀. 이 집사람 표정이 아직은 말 안 했어요. 뭐 안 되면 내가 뭐 10만 원 계약금 그거 날리고 차 안 사면 되지 뭐. 내가 뭐 그 차 사려고 내가 생을 거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가치하고 그 돈 몇 천만 원하고는 비교가 돼요? 참 전혀 안 바뀌었어요. 집사람한테 아침에 전혀 안 바뀌었다.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생을 걸어본 적 있냐? 복음 전도 교회 때문에 내 생을 걸어본 적 있냐? 없다. 왜냐? 생을 걸으라는 율법이 아니다. 가치를 못 봤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내 생을 하나님 앞에 걸어본 적이 없어요. 늘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늘 우리는요, 굴종했어요. 왜냐? 하나님 안 믿으면은요, 큰일 난다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는다니까. 굴종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순종했어요. 딱 내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내 시간과 돈에서 되는 것만 따라가야 순종. 굴종 아니면 순종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요, 내 인생을 두고 복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한테 거듭 제가 사과합니다. 한 번도 저는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전부 저는요, 굴종이었고 순종이었어요. 제가 3년 쓰러져 있어서 가만히 성도들 하는 걸 봤어요. 제주도도 가고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여행도 가고 다 가더라고. 다 경제가 어렵다는데 다 가더라고. 내가 쓰러져 있어도 저건 아닌데 그게 그렇게 좋을까? 일주일씩 막 어디 가고 막 여행 가고 막 제주도 가고 막 좋았다고 하더라고. 글쎄 그게 그렇게 좋을까? 훈련 뭐 시간 돈 막 없대요, 안 된대요, 막 큰일 난대요. 근데 일주일씩 어디 가요? 해외도 가요. 뭐 제주도도 가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나도 가고 싶더라고요. 가요. 다 있어요. 근데 훈련하고 이거는 안 된대요. 뭐지 저게? 저건 아닌데 내가 봐도. 근데 내가 그러고 살았어요. 한 번도 저는요, 복음과 세계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내 생을 드린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교회를 이용했어요, 전 지금까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스도를 이용했어요. 어제 메시지 다 주셨죠? 또 이번에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였어요. 나를 도와주는 예수였어요. 나를 살리는 예수였어요. 내 가정 가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도움되는 예수. 내가 만나야 될 예수가 아니고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 내가 가야 될 이 흐름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닌 내가 가고 싶은 교회, 내가 만나고 싶은 목회자.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번 주 말씀처럼 거기에 생을 걸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살았어요. 거기에 서해 RUTC 교회가 필요했고, 거기에 하나님이 필요했고, 거기에 그리스도도 필요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저는 살았어요.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한 번도 그리스도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생을 드린 적이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들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왜냐? 당연하죠. 제가 그랬는데요. 대장인 제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을 가르쳤어요.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 내 영이 전달이 돼버렸어요. 일단 대놓고 얘기했어, 우리 어머니한테. 다음 달 일본 갑니다. 2시간 갑니다. 뜨고 밥 먹고 내리면 돼요. 돈 얼마냐? 100만 원이면 끝이요. 항공료 3, 40만 원. 일본은 도요코인 호텔 방 하나씩 다 줘요. 얼마나 좋아요. 2명, 3명 쓰는 게 불편하고 화장실 하나씩 다 줘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 며칠 더 관광도 하고 100만 원이면 끝이요. 떴다가 내리면 돼요. 2시간. 그걸 못 가요? 허리 아프대요. 가봐요. 아픈가 안 아픈가.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죄송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친척들 다 제주도 어디 막 다 자녀들이 다 보내줬어요. 우리 큰이모 딸이 대한항공에서 막 꽤 높아요. 그러니까 올해 직원이니까 우리 큰이모 여러 번 갔어요. 해외도 가고 다 갔어요. 우리 어머니 해외 제가 알고 한 번 갔어요. 우리 아버지 그 정년 퇴임할 때 베트남, 그죠? 일본 아무도 제주도 못 갔죠? 못 가봤죠? 그랬을 거예요. 보내준 적이 없어요, 제가. 왜냐, 우리도 안 되고 그랬으니까. 그게 잘 된 거예요. 저는 그게 불효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이제 어머니 가라, 해외. 돈은 본인 돈으로. 당연히 본인 돈 내고 가야지. 누가 돈 대줘서 해외 선교 간다. 그게 무슨 선교입니까? 본인 돈 내서 가라. 집 팔아서 가라. 남은 생에 뭐 할 건데요? 가다가 쓰러져서 죽어라. 순교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주도 간다? 가요. 하와이 가자? 가요. 니나 가라, 하와이. 저는 안 가요, 이제는요. 가고 싶으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저는요. 딱 세계복음화. 이 흐름, 전도, 선교, 여기에 내 생 건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복종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단어 얘기했죠? 배주자요. 언약궤, 태바, 방주, 이 태바는요, 2가지가 없다니까요. 동력이 없어요, 엔진이요. 내가 엔진이 없어요. 방향키가 없어요. 운전대가 없어요. 그게 방주요. 내 인생을요, 하나님 나라의 방주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맨날 내가 엔진 돌리고 막 해서요.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성도들이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지금 있는 성도 너무 귀하. 그냥 아까 나가서 인사했잖아요. 유정강 목사님 너무 귀해가지고 우리 누굽니까? 이희자 집사님 너무 귀해서 오는데요. 막 악수해주고.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응답이요. 이 응답이요. 무지기수로 남아 있습니다. 허다한 구름 같은 제자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요. 전 세계 살리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게 될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그거 없이 계속 복종하라고 하면은 저는 비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봤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딱 하나다. 성령이 역사하는 흐름 속으로 여러분을 가도록 안내하는 게 내 목회다. 성령이 역사하는 흐름이 어디냐? 첫째,
본부 훈련 속으로 다 들어가도록 광고하고 안내하는 거고 내가 가는 거다. 두 번째, 지금 제일 중요하게 현장에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딱 하나입니다. 다락방 안에 없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진짜 예비된 제자들이요, 기가 막히게 일어나서 완전히 지금 가는 데는요, 중독으로 막. 모든 다락방 안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요,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쪽 지역의 중요한 제자 소크라시라는 사람이요, 같이 와서 연결돼서 계속 훈련받았어요. 그 사람이 조은수 목사님이 연결됐다. 이런 제자만 붙어요. 그래서 이제 조지아 간다고 하다. 저도 갈 거예요. 조지아 갈 때 무조건 나도 간다. 이 사람이 거기 왕족 출신이요. 그래서 그 지역 목회자들 딱 잡고 있어요. 시간표 따라 응답을. 그런 제자들만 붙어요. 생을 거는 제자들이요. 그런 데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전도해야겠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히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시작할 겁니다. 저부터. 그럼 제가 여러분 푸시 절대 안 할 겁니다. 딱 광고만 할 겁니다. 광고만 정확하게 해줄 겁니다. 언제 어떤 훈련이 있으니까 어떻게 인도받아라. 나머지는 여러분 인도. 절대 푸시한다고 영적인 게 안 됩니다. 아무리 저를 푸시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이지.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이 흐름 속으로 우리 성도들을 밀어넣어라. 내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앞으로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진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 잡힙니다. 어제 김재강 목사님 메시지 어제 올렸잖아요. 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화, 목사님 60대 분이 더 이상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사단의 종로를 타고 맨날 이러고 나도 세계복음화하게 살겠다. 살으십시오. 그런데 안 돼요. 왜요? 내 틀이 늘 붕어빵 틀 같다고. 찍으면 붕어빵, 찍으면 이 틀이 안 바뀐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흐름 속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틀이요 안 바꿉니다. 절대로 사단이 못 바꿔요. 절대 바꾸지 마라. 절대 방구석에서 나오지 마라. 절대 집구석에서 나오지 마라. 절대 서산 떠나지 마라. 절대 비행기 타지 마라. 여기 어떤 분 비행기 절대 안 탄대요. 아이고 그게 말이냐 포럼이냐. 절대로 자기는 서산 넘어서 운전 안 한대요. 그게 자랑이냐 뭐냐. 잡힌 거냐 성령의 역사냐. 그래 살아라. 끝까지 그래 살아라. 안 보입니까? 이 귀신이 여러분 땡기고 있는 게. 중력, 귀신이 밑에서 땡기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 소파에서 막 3시간 귀신 잡혀서 계속 그 순간은 귀신 들린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 인생 전체가 귀신 들렸다는 게 아니라 소파에서 계속 누워서 TV만 보는 그 순간은 잡힌 거예요. 제가 계속 귀신 들렸다는 게 아니고 오직 육신적으로 어떤 것만 생각하는 그 순간은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다 귀신 들렸고 감기 걸린 것도 귀신 들렸고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제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오늘도 제가 태영아 현장 가서 중요한 얘기 했어요. 왜 나한테 이름 줘달라고 하는데? 장명소 가서 짓지. 자식 복 받게 하려고. 왜 복 받으려고 하는데? 내 자식이니까. 네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녀지. 정신 차려. 네가 할 일은 뭔데? 너의 본분을 지켜. 네 본분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게 네 본분이야. 네 자식 키우는 게 아니야. 전부 자식, 손자, 손녀. 거의 생을 걸고. 근데 솔직히 네 자식 하나님 일찍 불러가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 일찍 불러가면 가는 거지. 천국 가고 감사하고 나는 세계복음 하는 거지. 싹 다요 사단이요. 절묘하게 지금 여러분을요 주저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보여요. 이걸 어떻게 제가 지금 성령인도 받아서 할까 지금 고민이요. 왜냐 이거 세게 얘기하면 안 되고 세게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요. 딱 저는 앞으로 이거만 할 겁니다.
본부와 이 흐름 광. 그리고 저는 여기로 딱 들어갈 겁니다. 뭐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은. 정 이게 싫으면은 안 하는 교회로 가시든지.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정 나는 이 흐름하고 안 맞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 그거는 여러분 신앙의 색깔 따라 가세요. 저는 이게 맞다고 보여주고 저는 남은 생에 이렇게 합니다. 저는 소름이 끼쳐요. 제가 4월 말에 이 흑암이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딱 한 달 됐어요. 5월 말 한 달하고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빚을 내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라도 나는 이 흐름으로 가지 다시 사단 복귀해서 그 귀신에게 잡혀서 그 누워있는 지옥 생활을 또 한다? 그 3년을 또 산다? 나는 그 생활은 못 한다. 우리 집사람한테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 이제는. 돌아가고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 돋아요. 그 3년을 베드에서 누워있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나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돌아갈 수도 없다 이제는. 나는 이 흐름 따라간다. 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깨끗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간다. 뭐가 아쉬운데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세요. 딱 한 번이라도 여러분 생애 누가 그러더라고요. 연탄 발로 차지 말라고. 너도 저 연탄처럼 뜨겁게 불살른 적이 있었냐? 딱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인생을 놓고요. 여기에 올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내 생을요. 이 하나님 앞에 복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굴종하고 순종했지.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려고요. 남은 생은요. 언제까지 어떻게 살지도 몰라요. 저의 남은 생은 그리스도 앞에 세계복음 앞에 복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같이 모시고 손잡고 절대 저 혼자 앞서서 안 갈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앞서서 리더 아닙니다. 같이 서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하다가 우리 후대에게 바톤 넘겨주고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금토일입니다. 금요는 치유입니다. 절대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이 치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내일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이유 한 장만 찬양하겠습니다.